제가 운동 그만두고 나서 대안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암송했던 또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 23편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잠을 좀 더 잘 것인가, 그런 선택들. 그리고 카페를 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더 마실 것인가, 건강한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맛있는 걸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창조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 선택하고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인 것입니다. 참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거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교회에 높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에 대한 비난의 강도와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거는 기대감이 많구나. 그런데 사람의 실수로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영향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성경적인 선택과 성경적인 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좀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의 영향력이 무엇으로 생기는가를 굉장히 좀 묵상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제가 저번 주에도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이유가 후대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과연 후대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진짜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그 첫 번째가 오늘 좀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2절에 받게 되어진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어져 있죠. 그럼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럼 그 양은 목자에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에게 돌아가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소생시킨다 라는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회개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살았다 생각했고 성경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곳,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가 소생, 하나님께 돌아간다, 회개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본문 말씀 읽기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동을 그만둔 다음에 대안학교 들어가서 처음 외웠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선택했다? 그럼 난 도구인가? 순간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이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때 이제 전도란 단어는 뭐 생각하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상처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운동하면서 만났던 감독님, 코치님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처 속에서 하게 된 질문인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하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안학교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갔던 학생들이 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갔던 인물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도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과연 하나님 진짜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냥 전도시키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자에게 돌아오게 한 이후에 그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유일하게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만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50절에 말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위에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언약의 말씀이 있나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항상 언제나 내가 돌아갈 그곳이, 그 언약과 말씀이 없다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 방랑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는 걸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말씀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시면서까지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그 살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마태복음에 나와서, 마태복음에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번 주부터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그냥 두려워할 상황 자체를 안 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애초에 해를 안 입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해를 입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죠? 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해를 입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3편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5절을 좀 구분해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해를 입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전쟁을 앞으로 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제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한 병기와 무기,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보다 인원수도 많을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면 병기를 더 좋은 걸 주시던지 삼손 같은 능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지 뭔가 더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문장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각의 논리가 전개되어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와 역경을 지나고 나면 배우게 되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응답은 다른 것이죠. 위기와 역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그 청년 일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이 목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피부에 별로 와닿진 않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언제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 UFC 같은 이런 격투기들을 보면 개차량을 마친 다음에 이 얼굴을 맞대는 페이스 오프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씩 그 영상들이 뜨면 페이스 오프라는 그 시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막 서로를 밀치기도 하고 어쩌다 또 주먹을 때리기도 하고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이 승리의 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의 상을 이미 차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원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 가까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이미 승리의 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잔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대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상을, 승리의 잔치의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청년부 말씀을 시편 121편으로 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자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자는 겁니다. 나의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이미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제목이기도 한데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인자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가 아니라 사랑을 말씀합니다.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인자라고 시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하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문제를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문제와 고통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사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원수의 목전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고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쩔 때는 원수의 목전까지, 어쩔 때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분한 그 삶을 누리는 양문교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또 모든 삶의 이유가, 또 모든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